우리는 온 땅이 구름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옮겨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시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거하면서 성과 대를 쌓으면서 뭐가 시작되어졌다? 바벨이 시작되어졌고 거기서 바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날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한 시날에 대해서 몇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으시며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과 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엘렉과 압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시날 땅은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죠. 이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다. 이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으시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스라는 말은 검다는 말인데 누구? 노아의 손자요 함의 큰 아들 장자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 구스,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 9장 24절에 25절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 6절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은 애굽, 오늘도 말씀드린 애굽은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은 애굽이 이 세상의 모형이요 이집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붓, 활, 가나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스는 검은 대륙의 흑암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함의 장자 구스 더불어 이 미스라임과 오늘 붓과 가나안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 즉 함의 형제 즉 셈과 야벳, 그래서 셈, 함, 야벳인데 이 함은 작은 아들 셈의 첫째, 둘째가 작은 아들이 함, 셋째 막내가 야벳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 중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깨고 일어났을 오늘 작은 아들 이 함이 한 행동한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이 한 행동이 누구에게? 그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 원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그 흘러오는 내려오는 뜻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에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대로 간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했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도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8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8 식구가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 반려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 먹고 취해서 있을 때에 함이 한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함이 했어요. 근데 함이 했는데 노아는 저주를 누구 합니까? 그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가나안은 막내지요. 자, 지금 이제 누구부터 구스부터 가나안까지 전체가 다 이런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저주고 임명이 되어졌던. 그러면 죄악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대로 죄악의 씨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계속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란 것은 흘르고 그 핏줄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줄을 통해서 DNA가 형성되고
가계가 형성되고 죄악이 그대로 전수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 리므롯, 자, 구스가 낳은 그 리므롯, 이 리므롯은 반역. 우리 반역합시다.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구스의 모습입니다. 리므롯은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는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검은 대리고, 그들은 죄악의 씨앗이고, 그들은 흐르는 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스의 아들 리므롯은 반역하는, 하나님의 반역을 이루가는. 그래서 구스의 아들 리므롯, 즉 함, 구스, 리므롯, 이 3대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3대가 완전히 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반역한 세대로 결출되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것이 걸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하고 대역하고 나오는,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보이지 않게 뱀으로 통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지만은 그 끝에 결과가 나타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반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역하고 일어나는 반역의 역사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반역과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간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은 계속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반역이 되가 극도로 치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한 거죠.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항,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리가 반역합시다 하고 이러는 표시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서 바벨이라는 그 도시 속에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이르자. 이게 하나님의 대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말이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1억이라는 현금을 만져보는 시간이 1년에 한 평생을 현금을 만져볼 시간이 있을 동 말동합니다. 그저 우리가 내 집을 이사 간다 어떤 이런 때나 한번 그 계약서 써주지 그 외에는 상승합니다. 근데 이거 50억이다 120억이다 몇 천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이루어요. 그 스마트한 세상, 이 스마트한 세상은 우리 지금 가상현실에 가상현실, 뭐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 우리 콜센터에서 상담한다. 물론 많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상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AI 인공지능이 모든 전화를 대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은행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내냐? 우도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SNS 통해서 서비스 보내주는 거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가상 속에서 보이지 않은, 농사를 지을 때는 보이는 현실 속에 현장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형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출되어져서 곡간에 들은 것이 어떤 것들이라는 걸 다 보고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가상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 뭐를 투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의 가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점철되어져 이제는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게 되죠. 주식이다, 정권한다, 지금은
코인이다, 별의별 일거리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느냐? 실제로 가상세계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통용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마트한 세계다. AI 인공지능 세계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보면 그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인성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오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상세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인격을 고유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보다 이제는 자녀들 세대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는 그 가상세계 공간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느껴져가는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느끼게 하게 한다고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인터넷에서 감정 느끼는 체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게 전부 다 어디에? 가상세계 속에 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흙을 만지면 만지는 느낌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몸의 피부에 직접 붙어지는 오감의 육감을 느껴가는 모든 것들은 내 오장육부의 내장의 모든 것을 통해 느끼고 체험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모두 다 그렇게 데려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무엇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그 가상세계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굴보고 따라가고 내 인격이나 내 감격이나 내 어떤 느낌이 없이 그냥 휘슬려 빨려 나가고 있지. 그런 세대가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세대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못 따라가고 못 쫓아가는 것이지 그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세대라는 것은 그런 세대.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내가 운전수가 운전을 드라이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운전도 자체가 합니다. 그 나는 실제로 차에 앉아 있고 차를 운행을 가고 있지만 내가 운전하는 것 같이 아니지만은 뭐가 저절로 운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잠재 채워져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은 세계가 점점 가면 가상신의 세계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한목적으로 되어져서 반역하는 길에 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바벨이 쌓기 시작됩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죠. 이제 사부에서 다 얘기할 것입니다. 성과 대가 벽돌과 벽돌을 쌓고 대신에 고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요거 브로커 쌓아가서 쌓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할례 통해서 낫기를 기다릴 동안에 이 낫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우리 상처 잘라버리고 그 나는 그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잘라낼 때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 고통이 분명히 낫는 시간이 오고 있다. 낫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를 꼭대기에 섰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꼭대기에 대를 쌓아서 가자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을 나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끝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창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웅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합니다. 과학이, 의학이, 지식이 엄청납니다. 무지무지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야,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 빌빌했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못 먹고 있는 사람만 먹었어. 지금은 있든 없든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 풍족하게 너무 먹어버려집니다. 가상세계는 모두가 다 있어. 거기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는 가지도 없고 힐링 있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어떤 시뮬레이션 속에서 컨트롤 되어지는 데 따라서 이끌려 가고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내 이성과 내 인격과 내 지성도 모두가 다 묵과되어 버리고 그런 부류기 속에 가상 스마트한 세계에서 이끌려 가고 되어져 있다. 지난날까지는 예를 들어 무리들의 숫자 데모꾼들 데모에 휩싸서 뭐 촛불이다 뭐 태극 집회다 집회를 가면은 나는 무엇인도 모르고 거기 따르면 거기 휩쓸려서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스마트한 시대 인공지능의 이 시대는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그 순간에서 머물러서 움직여 가다 보니까 내 모든 인격과 지성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분위기 속에 물들 타고 뭐에만 돈이면 돈 한 번 대박 터지니 뭐 돈양 몇십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들어오죠. 이런 모양 속에 모두가 휩쓸려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반역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계속 그와 같은 마지막 극지에 이르러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바벨과 같이 바벨탑을 섰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제 우리는 가상 공간 시대, 스마트한 시대가 다 왔어. 핸드폰 안에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 아무리 유식해도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지식을 못 따라. AI 인공지능을 못 따라. 뭐 아무리 무식해도 그 인공지능의 지시한 대로 핸드폰에 여러가 물어보면 글자만 입력되면 다. 이제는 무식하다, 유식하다, 없다, 있다 이런 개념이 점점 다 사라져요. 이와 같은 모습의 역사가 뭐 오늘 구스가 난 그 니무롯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의학,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대적해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세상의 처음 영물이에요. 오늘 이 구스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자, 세상의 처음, 이 세상은 땅입니다. 이 땅은 저절로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땅은 받는 것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토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무엇인지 주는 거예요. 땅은 주면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남자를 상징하면 땅은 여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자는 땅은 받는 그대로를 내가 소산을 출산해서 내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절대로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달라집니다. 하나님부터 선한 생명의 씨앗을 받은 그 땅이면 그 선한 생명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이고 오늘 흑암의 권세 악한 영제 사탄의 세계로부터 흑암의 권세의 생명의 씨앗을 받았다면 그는 흑암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삶을 가시와 은근기로 찌르서 찌르고 꿰뚫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하나님이 뭐 흑암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여기는 흑암밖에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여기는 생명의 씨앗이 난다는 것입니다. 땅에
무엇이 심령이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저주를 받으면 저주가 나게 되어 있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씨앗이 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에, 우리의 심령의 땅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에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씨앗을 받으면 그 선한 씨앗이 나게 되어져 있고,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의 씨앗이 뿌려지면 흑암의 악한 씨앗이 나서 뭐가 꿰뚫고 상처주고 가시와 은근케 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모든 자존심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늘 땅에 뭐라고? 처음. 이 처음이라는 것은 이건 시작인가 보다 이런 개념만 있지만 이 처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처음이란 말은 구멍을 내다,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상처를 입히다. 또 피리나 나팔처럼 관악기를 불면 소리내 불다는 그런 의미 속에 피리를 불다, 나팔을 불다, 그런 의미 속에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더럽힘, 모독하고 반역하고 배반한 것의 시작이다. 세상의 처음, 땅의 처음에 배반, 배들을 통하여 꿰뚫고 구멍을 내고 상처를 내고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그런 모든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을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소문을 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고 모독하게 만들기 위한 일어난 처음 세상의 땅의 연결이에요. 오늘 우리는 함의 행동은 자, 셈과 야벳은 함이 한 행동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러워 받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선을 가지고 나와서 덮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의 처신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수치, 그걸 나팔을 불었어요.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 아버지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버리고 아버지의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를 꿰뚫어서 상처내버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권세를 다 꿰뚫어 상처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함이었다. 그래, 그 억압의 권세, 어둠의 세력의 권세가 그 함을 통해서, 구스를 통해서, 니브를 통해서 이렇게 대를 하고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그 받아지는 그 땅, 함에 오늘 구서, 니브로 모두가 그와 같은 그 땅에 이것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나는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역이다, 반역을 일으키다. 함의 한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역, 반항하는 행위가 처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함이 자기 형과 동생에게 나팔을 불었어. 말을 했어.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저신이고 어떻게 생명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는가? 이게 저절로 구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은 그렇게 나팔을 불었고 셈과 야벳은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그럼 어떤 누구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셈과 야벳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함은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지속되어져 있다가 보면 나중에 나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의 씨앗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처음 영걸이구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땅에 처음 이렇게 배반 반역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더럽힌 것을 소문내고 나팔 부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 속에서 처음이라는 말 하나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반하고 배반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뜨리고 찔러서 창을 찌고 쪼개고 상처내고 아프게 했었구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구나.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온 동네 방네 다니며 형에게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랬단다 술 먹고 퍼져 있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다. 근데 그 처음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 영걸이라는 말은 강력하다, 위대하다, 맹렬하다, 용사다, 사냥꾼이다, 장군이다, 지도자다, 폭군이다. 이 말은 강하다, 능하다, 우세하다, 위대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걸이라는 말은 강력한 사람, 위대한 사람,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장군과 같은 지도자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냥꾼이다. 우시하고 위대하고 능력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위세가 등등하고 기계가 있고 정말 아름답고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의 지도자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장군과 같은 지도자다. 그런 멋있는 사냥꾼이라는 말. 세상의 겉모형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와 같이 영걸음, 이 영걸, 강력한 지도자요 장군고 힘있고 강한 능력 있는 멋있는 것 같은 지도자. 그러나 아무리 멋있는 잘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냥꾼이다. 사냥꾼. 자, 처음에 영걸이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야?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 특이한다는 말이 바로 영걸에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영걸이라는 말과 오늘 이 특이한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 똑같은 말을 앞에는 영걸이라 그랬고 오늘은 지금은 뭐 특이한, 그러면 그런 영걸한 특이한 무엇이다? 사냥꾼이다. 이 사냥꾼은 사냥꾼은 뭐 사냥해서 짐승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사냥꾼이다 그러지만 오늘 이 음식, 양식, 특히 여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 말은 추적하다, 사냥하다. 사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함정을 파놓고 사냥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 그래서 올무를 놓았다, 함정을 놓아놨다는 거예요. 이 특이한 사냥꾼은, 이 영건한 사냥꾼은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해,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곳에 곳곳에 함정과 올무를 놓아놓고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기 위하여 모두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영걸의 강력한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멋있게 출연했지만은 결국은 모두를 다 잡아먹는 사냥꾼이다. 그래서 영걸이, 처음 영걸이다. 처음 영걸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소문내서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게 한 사람. 그런 일에 능력이 있고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 오늘 말하면 권모를 쓸 수가 있고 말 재담이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사람들은 많은 설득력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결국은 사냥꾼이 돼서 전부 다 뭘만 보고 있다? 내 먹이만.
그래서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이 모든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냥꾼이 먹이를 찾듯이 찾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은 전부 다 사냥꾼이 먹이를 찾아서 허덕이고 있는 것 같던 거죠. 그래서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의 아들 리므롯,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정말 저들은 처음 영혼이구나. 그 영혼이 정말 특이한 사냥꾼이구나. 특별한 사냥꾼. 우리는 거기에서 늘 대처하면서 피할 때 피하고 도망할 때 도망하고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키워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행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면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생기고 그 면역력이 저들의 대체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면역력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모양과 웅장하고 아름답고 곤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쳐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알고 있게 피하기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쏘가 넘어가지 않고 올무가 함정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그 올무에 매임받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 복되고 귀한 날로 특별한 한 날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신할 땅을 알게 하옵소서. 그 신할 땅은 함, 구스, 리므롯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땅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귀한 특별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